여러분, 오늘은 5월 28일 청소년부 5월 마지막째 주 예배 모임의 날입니다. 공과 업데이로 함께 예배 후에는 친교와 기쁨을 나누는 날이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에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우리에게 이 참 좋은 날, 그리고 청소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예배하는 날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지난 3월에 시작했던 2023년 1학기도 이제 6월과 7월 두 달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팠던 친구도 있고 시험 준비와 공부 준비로 마음이 힘들고 그 영혼이 지쳤던 청소년과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한 뼘 더 가볍게 내려놓고 공과 업데이 모임으로 서로 즐겁게 친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나의 양 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사랑하고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고 말을 섞고 웃음을 나누며 우리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성민 청소년부 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무더위가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굳건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심과 은혜를 증거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한 주간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은 5월 마지막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양 옆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 형,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자, 오늘은 특별한 광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 업데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는 공과 업데이 모임이 있고요. 공과 업데이 모임을 마친 후에는 우리 3주 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교회에 직원 선거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조금 자리를 양보해 주셨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이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12시 40분부터는 우리 준비된 세례, 입교, 양육, 우리 교육 훈련 모임이 마지막 시간으로 있습니다. 제가 4주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짧게 3주로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세례, 입교, 교육 대상인 친구들은 점심 식사를 여기서 같이 하시고 12시 40분이 되면 저와 함께 장소를 이동해서 마지막 시간 우리 세례 입교 교육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 6월 4일 주일 오전 10시 20분 우리 모임이 시작되기 40분 전에 세례 입교 문답이 본당 1층 당회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문답을 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20분 문답을 진행을 잘 하시고, 그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례 입교식에서 비로소 여러분은 세례와 입교를 받고 성민교회 정식 세례 교인, 입교 교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 입교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이 두 가지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세례 입교 문답, 오후 2시 세례식 예배입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령과 교회, 상처인 불이라는 말씀으로 주보에는 고린도서 말씀이 나가 있지만 오타가 나간 겁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회와 성령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던 아니면 옷장에 있는 옷이던 꺼내서 찢어 발겨 본 적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 옷을 찢어본 적이 있다. 갑자기 보다가 그죠? 2PM의 명곡 하트비트를 듣다가 갑자기 옥태건의 빙의에서 내 셔츠를 팍 뜯어본 적이 있다. 아무도 없나요? 네. 뭐 싸우다가 친구가 막 내 멱살을 잡았는데 옷이 두두두 뜯겨 나갔다. 이건 걔가 찢은 거고, 네가 네 옷을 찢어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 드물 거예요. 그죠? 뭐 분조장이 있는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는 것 같고, 선생님들 중에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특히 이 성경의 주요 문화권이 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슬플 때 옷을 막 찢었어요. 근데 이게 옷을 찢으면 우리 사실 몸이 드러나잖아. 그죠?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예. 이게 한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슬프다고 옷 찢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일부러 막 슬퍼하면서 잘 찢어지지도 않아. 울면서 발로 이렇게 밟고 푹푹 찢고,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예,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상실이나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원래 입고 있던 평상복을 찢어서 그 옷을 입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뻣뻣한 이 천인 배, 굵은 배로 무명천으로 만든 아주 불편한 옷을 입고 나는 지금 이렇게 큰 슬픔과 문제에 도달아 있습니다라는 걸 나타냈대. 네,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죄를 회개할 때, 즉 잘못을 뉘우치려 할 때, 그 잘못을 뉘우칠 때 야, 미안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예. 이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려 할 때 옷을 찢는 행위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역사가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래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어왔던 자유가 막 생각나면서 옷을 찢고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 문화와 습관대로 슬픈 일 혹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옷 찢으며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마음 찢으며 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찢으며 울으라고 했을까?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적 상황을 살짝 살펴보면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바깥에 있는 외국에서 이 나라를 자꾸 넘실넘실 넘보고 종교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백성들에게 옷만 찢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돌이켜 보려면 마음을 찢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의 틀려 먹은 삶을 고치려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누구나 너무 당연하게 저지르던 잘못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일에는 성전과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휴, 예배 끝났다. 야,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 바알 신상 꺼내와. 그러고 우상을 앞에다 꺼내놓고 그 앞에서 신나게 춤추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만입니다. 그죠? 상대를 대놓고 속이고 그 상대가 이것쯤은 알지 못하겠지. 또는 알아도 자기가 뭘 어쩌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싸그리 무시하는 짓을 너무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그 옷만 찢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 진심으로 아파하고 이거 진짜 쪽팔린 일이구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우리 집에 몰래 와서 우상 숭배하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 쪽팔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요엘서 2장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 난이도를 따지자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어느 쪽이 더 힘들어요?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 본 경험이 있나? 남자친구들,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약간 과밀해. 굉장히 많이 왔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친구들이. 고2 남자들, 저를 좀 보세요. 여자한테 차여본 적 있냐? 난 봤어. 난 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러려다 이렇게 흔든 걸 봤거든. 근데 난 봤어. 근데 아니 제일 쉽게 마음이 찢어질 수 있는 경험이니까요. 첫사랑한테 배신당하거나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름답지 않게 그지같이 깨지면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예, 마음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해 볼까? 여기서 줄줄줄 뭐가 흘러. 딱 그 느낌이야. 멀쩡하게 학교를 걸어가고 있는데 내 가슴은 여기가 찢어져서 뭐 이렇게 줄줄줄 계속 흘러. 그래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잖아? 그럼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건드리면 왜? 이러고 운다고. 사람이 약간 그 느낌이 되는 거야. 지금도 끄덕끄덕 하려다 누가 계속 이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오히려. 누군가 옆에서 너 뭐 잘못한 일 있어? 라고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툭 터져 나올 것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마음이 찢어진 그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세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져가는 완성된 단계라는 의미를 포함하거든.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역사가 저 지평선 끝으로 마치 아침에 뜬 해가 밤에 저녁이 되면 지듯이 역사가 기울어가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마지막 단계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야. 성령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타오르지만 뜨겁지 않은 불로 묘사될 때도 있고요, 마른 뼈와 완전히 죽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바람, 숨결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동물로 칠 때는 비둘기와 같이 평화와 순결한 상징으로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말을 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각종 상징들과 의미들을 살펴보자면 마음이 찢어져서 뭔가 줄줄 새나올 때 그 위에 갖다가 불을 끼얹는다는 이야기잖아. 뭔가 좀 상징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사람의 마음이 찢어진 이유는 본래의 원리적으로 살펴보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쪽팔린 짓을 했네요.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만 받으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뒷구멍으로는 야, 빨리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돈 가져와 봐, 비트코인 가져와 봐, 스포츠 토토 가져와 봐, 이러다 걸린 거거든 지금.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마음이 푹 찢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은 상처에 소금 뿌리십니까 하나님 하고 그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면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나의 잘못과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역과 배반의 잘못이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은 어떻게 해요? 불은 연료를 태워요. 그죠? 내가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서 내가 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타서 와라락 하고 내 몸이 없어지나? 아니에요. 그 불은 나의 영혼에 불 붙듯이 옮겨오셔서 나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들을 모두 태워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던 때와 같은 때로 회복하게 하신다. 이게 상처나고 찢어진 하나님께 회개하여 상한 마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약속의 진짜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부터 2500년, 2700여 년 전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로만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왔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 지금으로부터 불과 130~40여 년 전에 조선의 명운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라가 점점 부패하고 조선이 말기로 치닫자 양반들의 혹세 무미는 점점 커져가고 평민들과 그중에도 농민들의 이 삶의 쩌듦과 이 어려움은 극에 달했어요. 결국 혁명이 일어났죠. 녹두당군 정봉준과 함께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들썩이게 돼요. 왕이 사는 왕궁이 민중혁명단에 의해 찬탈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랑 누구의 전쟁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청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 우리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 이건 조금 역사적인 스토리가 필요한데,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죠. 조선은 반도 끝에 있는 나라이고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실 두 나라는, 청나라나 일본 두 나라는 어떤 구실이라도 생기면 그 구실로 조선에 들어와 조선을 침탈하고 약탈하고 병탄하여 자기들의 입속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증거가 나라의 명운이 다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총칼로 무장한 군대들을 데리고 우리나라 수도로 오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건데? 아니, 우리가 도와줄 건데? 아니, 우리가 도와줄 건데? 싸우자. 퍽퍽퍽퍽. 이러고 싸운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럼 러일전쟁은 왜 일어났냐? 일본이 청나라한테 마지막으로 피니시 블로우를 뻑 때려요. 가. 이러고. 청나라가 맞고 가요. 거의 2억 동, 그 당시 어마어마한 전쟁 보상금을 일본에 치러주고 갑니다. 근데 그 맞고 온 걸 누가 봐요? 저 북쪽에 있던 러시아, 마더 러시아 형님들이 봤어요. 저 친구들 안 되겠네. 이러고 러시아 친구들이 이번에는 일본을 견제하려 내려옵니다. 어디로요? 조선 땅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역사인 거죠.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조선 위에서 싸우고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역사가 불과 130~40여 년 전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어야만 했던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때에 이 고난과 이 어두운 역사의 시기에 처음에는 울분에 가득 차서 에이 진짜 이깟 놈의 세상 내가 살아서 못하나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매일매일
저 탐관 오리들 양반들은 때려서 곤죽이 되게 만들고 멍청한 백성들은 다 깨우쳐 주리라. 세상에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심지어 외국에서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 코쟁이들을 보면 돌멩이를 던져서 얼굴을 꿰트려 버렸던 의분에 가득 찼던 청년 하나가 오히려 선교사님이 전해준 말씀 구절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주제로 삼았던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을사늑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36년에 그야말로 어둠같이 깜깜했던 일제 침략기를 거치는 동안 조선 땅에는요, 길선주, 손양원, 순교자 이도종과 같은, 그리고 평양 대부흥으로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그곳에 모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두 찢어진 마음, 그들의 찢어진 삶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불, 그동안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애끓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허물어져 쓰러져가는 조국의 역사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이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 중 가장 암울했던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청소년을 섬기는 선생님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평소에 밤모임 할 때나 주일날 선생님들 만났을 때 이런 질문 선생님들에 해본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든지 공과 업대를 할 때든지 아니면 기억해놨다 다음 주든지 오늘 집에 가기 전에든지 나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가서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인생에도 성령님 만났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몇 분만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뒤에 안 계시지만 김영건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때 성형권쌤의 목숨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의 이야기가 있어요. 목숨 하니까 또 제 옆에 있는 박예본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박예본 선생님이 시동 꺼진 차 안에서 거의 죽음을 맞대며 직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본쌤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령의 은혜가 있다니까. 재환쌤이, 상훈쌤이, 영경쌤이 우리 교회로 부름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름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위로하고 북돋으셨던 그 경험과 사건들이 다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막고 물어보라니까. 그게 없으면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을 섬기며 예배할 이유, 가능성 없어요. 저요? 저는 수두룩 빽빽이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 15, 16년 전쯤일 거야. 제가 그때 소개받은 여자가 한 명 있었어. 뭐 결혼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개는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만나봤는데 여자분이 됨됨이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소양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았어. 근데 나는 한 3번 안에 만나서 연애를 한번 걸어보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번째 저녁을 데이트를 하고 3번째 저녁 데이트를 했는데도 이게 저쪽에서 사인이 없는 거야. 근데 답답해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 그땐 내가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오빠라 부르는데 끝까지 저 철벽을 치더라고. 전도사님이 참 좋은 분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제를 시작하기엔 아직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마침 다른 사람을 만날 소개팅 자리가 들어왔으니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 전도사님과 교제를 할지 말지를 정할게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또 이게 마음 한쪽에서는 어이씨 내가 이슬기인데 이씨 진짜 어디서 간을 봐. 이게 자갈치에서 생선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신기하게 제 머릿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느냐. 야곱이 라헬을 그의 생명같이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이거 사랑인가? 잠깐 착각을 한 건가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를 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건 뭐 자매님의 판단이니 그럴만하지요. 다른 분을 만나보는 것도 저한테 허락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저 스스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매님께 어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 동안 쭈그리고 있었어. 어이씨!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실은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 자매에게 온 거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을 여는 데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드러내면 어쩔까? 그리고 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제 보여주신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에게도 신뢰를 주는 모습이어서 저는 전도사님과 만나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 여자분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면 찾아와서 물어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까칠합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개척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뭐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요. 심지어는 오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차 운행도 하고 밤에는 청년들이랑 같이 저녁 예배까지 지내고 교회 문 잠그고 나오는 주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의 분쟁과 분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었어요. 불만과 불신과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도 제 귀와 머리에 들어오지 않던 시간들이 잠시 있었더랬었습니다. 겨울 방학 시즌이 되었고 서울의 모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는 연합 캠프가 있어서 그곳에 찬양팀으로 불려갔습니다. 제 또래의 다른 여러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들의 모양들이 정말 참담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끼리 분쟁이 나서 예배 시간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는 일이 끊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이가 갈라져서 목사님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다른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중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은혜롭고 온화한 동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있을 때는 뒤통수를 치고 권무술수를 쓰는 심지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교역자인데 눈물을 쏟고 하소연하는 여러 전도사님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릴레이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나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들과 같이 공감을 해야겠다 하다가 제 차례
어떻게 하다가 제 차례가 됐는데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전도사님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 사이에서 제 뒤엔 벽인데, 분명 뒤는 벽인데 마치 저 벽 뒤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공간에서부터 시작된 것만 같은 날카로운 바늘 같은 말과 생각들이 벽을 뚫고 제 머리를 뚫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아닙니다, 전도사님. 비록 사람의 모습은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전도사님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 그 교회들로 부름을 받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교회의 험담과 하소연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어. 어머, 이걸 내가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성령님이 지금 나의 입술과 마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체험을 했는데, 기도가 아주 뜨거웠어요. 눈물을 쏟고 부르짖으며 한바탕 기도를 하고 다들 눈이 띵띵 부어서 그날 저녁 집회 때 다들 눈을 감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2500~6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불과 10~2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찢지 않고 누군가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상처가 난 가슴으로 하나님께 찾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내치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과 교회로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성령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이 찢어져 있고 아파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마음을 치유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우리 고3반의 정연이와 우리 찬영 선생님 우리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악보를 넘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또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그리고 주정헌금, 감사의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공가업대의 모임 가운데에 주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쁨과 소망도 받아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확증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새 친구가 예배 중에 왔네요. 금성고등학교 2학년 전지환 친구가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전지환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반가워요. 이 친구가 전지환입니다. 아이고. 자, 요거는 오늘 우리 방문한 친구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반갑고요. 아까 중간중간에 온 친구들, 금성고등학교에서 방문한 친구들 있고 오늘 아주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우리 수진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었죠? 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샥 조다 친구가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남성 여고 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왔군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수진이 친구가 우리 오늘 같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휴대폰 반납 자율 이벤트 추첨을 했습니다. 세 번호를 뽑았어요. 24번, 28번, 30번입니다. 242830 세 분. 242830 명원이, 가연이, 기쁨이 세 사람 축하합니다. 자, 세 사람 오늘 기프티콘으로 선물 드리겠고요. 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우리의 공과 업데이 대장 이영구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